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이고요. 제목은 광야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날이 저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공경에 처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이들을 먹이는 큰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이는 구약에서 예견된 메시아적 그 연회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14절은 홀로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혼자 배를 타고 빈들로 물러가십니다. 우리 어제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고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13절에 홀로 계시고 난 후 14절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곧게 고쳐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시간을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동기는 오늘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즉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은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전환점에서 항상 예수님은 홀로 계셨다는 것들이 참 이목에 끌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우선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부터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그렇게 계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홀로 계신 예수님의 행동은 도피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려움에서 떠날 수 있는 행동을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은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 끝마치고 나서 그 일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기를 쓰라는 것이죠. 시간이 될 때마다 일기를 쓰면서 그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틀렸구나, 이것은 맞았구나, 이거 좀 고쳐나가야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루의 시간에 제일 처음 시간을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왜 그러냐면 목사님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힘을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지난주 설교 때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설교를 했는데요. 다윗은 원래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사울 왕이라는 그 왕에게도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 사람이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런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족함을 채웠던 것들을 지난주 시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은가요? 그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게임의 중독자, 술의 중독자, 어떤 마약의 중독자, 이런 것들로 전환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참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풍성히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1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치게 거두었으며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1절까지의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 무리를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빵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는 갈릴리 주변 사람들의 그런 주식이었고 또 도시락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 도시락에 축사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 기적의 초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잔뒤에 앉히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들고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축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의 숫자가 먹고 남았어요. 헤롯의 사치스러운 잔치는 의인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지만 예수님의 소박한 음식으로 한 잔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잔치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들판에서 먹은 오병이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40년 동안 안 먹이고 안 입,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는 것이 입히는 그런 것이 지금 같이 연관돼서 생각이 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빵을 배불리 먹은 장면은 본문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일어난 만나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들판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의 모형이라면 이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 시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좀 더 깊이 달아보면은 첫 번째 주의 만찬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늘나라 그런 잔치예요. 배고픔은 인간의 그런 우울한 마음을 만드는 그런 핵심 요소잖아요. 무엇보다도 식민지 사회의 배고픔은 처절한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넓은 광야를 잔치로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의 오병이어가 됐던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나타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에 반응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까지도 다 반응하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불쌍한 친구들을 나몰라라고 안 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영적인 것도 고려하여 도와줘야 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오병이어 기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적은 예수님이 만든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고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도와서 그것이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광야까지 따라온 무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백성들을
배고픔에, 또 어려움에, 공고함에, 그다음에 어떤 근심 걱정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인간의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가져서 이 땅에 우리 학생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부 잘해서 남을 주고, 돈 많이 벌어서 남을 주고, 또한 은혜 많이 받아서 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배부리 먹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돈도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도 나를 위해서 많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앞에 갈수록 사랑이 식어 간다는데, 우리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고3들, 이제 대학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더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다른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아닌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그 레벨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꿈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 꿈이 뭐야? 하면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게 죄는 아니에요. 지금 그 꿈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죠. 그래서 네 꿈이 뭐야? 하면은 지금은 꿈이 없지만 저는 나중에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렇죠. 그 어떤 직업, 특별한 어떤 그 위치가 여러분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위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건가.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예수를 증거해야겠다. 나는 운동선수로서 예수를 증거해야겠다. 나는 예술가로서 예수를 증거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미술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꿈이 없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남들이 물어볼 때 내 꿈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